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포덕 160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중순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일날 영동산 수도원에 일주일간 수련을 갔을 적에 그때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이 재미가 없고 들어와서 나중에 잠깐 쫙 보고 나서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읽어봐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봐도 아니 읽고 난 다음에 덮어놓고 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이가 지긋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우리 대신자님께서 멀리 구하지 말고 제일 처음에 나를 닦으라고 그 다음에는 그 닦은 마음을 그 땅에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글을 쓰시는 대신사님이나 해월신사님이나 의암선사님이 글을 쓰실 적에는 이미 육신의 습관된 마음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글을 쓰신 거라 내 마음자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이게 하나도 닿는 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을 한 그러한 세대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옛날에 6.25 사전 때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더군다나 우리 애들, 그러니까 손자 애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유 왜 이렇게 배고파서 고생을 하셨어요? 라면 삶아 먹지 이런 말씀 하셔요. 왜 그러냐? 그 시대 상황에 일단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16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대진사님 편 읽어보고 해월신사님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해월신사님의 글을 읽어보고 의암선사님 시절은 이암선사님 시절에 와서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그날 내가 강의를 할 적에 우리 용담유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도수사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 이 경전 바다 발표 중에서 왜 도수사가 왜 도수사냐? 다른 건 전부 다 가로 나왔는데 그 도수사는 그때 당시에 권학가하고 같이 보낼 적에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유생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교를 하다가 온 그 유생들한테 보내는 거는 도수사예요. 글이에요. 도수사 글. 이건 우리 교인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한테 보이는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보낸 권학가가 그때 당시에 우리 천도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다가 보낸 글이에요. 왜 그랬느냐? 유교에서 온 사람들이 하도 대신사님한테 못 살게 그럽니다. 그 글을 그때 당시에 유교에서 온 사람들 연원의 속도를 받으려고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생들의 그 심리 상태를 생각하면서 도수사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사이사이 설교 시간이 4, 50분 갖고서는 어느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얘기가 안 돼요. 짧은 시간이다. 제가 오늘도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명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치를 믿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이치가 뭐냐? 우주 순환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법.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물이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닥치고 거기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봄이 이제 하루를 따지면은 밤과 낮이 있고 1년을 따지면은 봄과 가을, 사시가 있고 또 10년, 100년 단위, 1000년 단위, 만년 단위 이렇게 우주의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일정한 수치로 딱 맞게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그 인과의 법칙을 믿는 거지 하느님이라는 명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즉 하느님 이치에 맞으면 그게 성하는 것이고 하느님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게 쇠하는 의수다 이거예요. 노라문의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그 사람의 고락의 이치가 정해졌으나 그러나 군자력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은 그 덕에 어긴다. 그래서 결국은 성하느냐 쇠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즉 화보계니까 혈각선이다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하느냐 쇠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월신사님께서 또 다시 해월신사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과 하늘의 이치가 부합한 수라고 했어요. 그 이치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왜 이렇게 두렵냐 이거예요. 수심대기 필에서도 그렇고 개병우도 필에도 그렇고 해월신사님은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고 뭐 날래 호랑이가 앞에 있고 해도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하느님이 제일 두렵다고 했어요. 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안 봐줘요.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 되고 죄를 받을 짓을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인과예요. 그거를 믿어, 그 인과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치란 설명에서 저번 설교 때 해보시다님께서 도결편을 제가 본 거예요. 하느님의 이치를 업신여기면서 도를 닦는다고 하니 천호신조를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이 내리는 꾸지람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그랬어요. 불 보듯이 화나다 이거예요. 지금 죄를 지면은 것이 10년이 있다가 결과가 나타날지 20년이 있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이치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사님도 탄도이신급에다가 현명한 기틀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조급해 하지 마라. 공을 이루는 다른 날에 저희 신선이 연분을 짓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다 사람이 전부 다 만드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벼락 맞아 죽을 사람, 자동차 사고 사다가 죽을 사람이라면요 죽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사고 나서 뭐 술을 먹어서 자동차로 쳐서 죽이든지 뭐하든지 죽일 사람도 있어야 되고 죽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딱 맞아 떨어져 가고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하느님이 들어갔어요. 금방 죽어야 될 사람도요 금방 안 죽여요. 왜? 그 사람의 인과가 맞는 사람하고 연분이 맞을 때까지는. 이완용이 같은 사람 금방 죽일 것 같지만 안 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응? 저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안 죽는다. 그 사람 배에 그 벌이 안 내리고 그 사람이 그냥 제명에 가면은요 그것이 결국은 자손한테로 내려가요. 이게 바로 인과예요. 이게 인과. 자 귀천 고락에 있지 사주팔자를 타고 딱 태어나게 되면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인과로다가 뭐 아들 이게 아니에요. 몇 대서부터 우리 대신사님 돌을 받을 때 최근집 장군부터 내려가요. 6대를 이어내 내려갔다 그래서 6대 360바 180년 전에 조상서부터의 인과가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 인과를 알게 되면. 자, 월성 선생님 제가 병 났을 적에 딱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인과가 당대가 아니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가 내 아들, 딸, 손자까지 몇 대를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치예요. 하늘님 이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깨닫고 당해봤으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제일 두려운 게 하느님이에요. 그 이치가. 오늘 제가 왜 이 신화정서를 공부를 했냐면요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요 제가
37년 동안을 지금 산에서 병이 나서가고 내려가고 37년 동안을 이 경전을 봐와도요, 지금에 와서야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지금에 와서. 대신사님들부터 쫙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쫙 내려서 하나로. 자, 대신사님이 이 돌을 받아가고서 경전을 쓰셨을 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교훈가 나오잖아요. 교훈가 다음에 안심가 나와요. 안심가, 교훈가, 안심가를 보게 되면요, 이 경전을 쓸 때 대신사님의 그때 당시에 그 심정으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자, 1860년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전에 일어나가서 중국이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 이 세계 정세를 우리나라는 우물안의 개구리라 마찬가지로 밟지 못했어요. 단지 중국이 제일 대국인 줄 알았는데 영국이 서양에서 뭐 천주교가 들어온다고 하고 버리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큰가 했는데 중국이 죽고 중국이 망해버렸어. 대신사님은요, 자,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라는 순망직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중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을 나라의 임금님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 분이 대신사님이에요. 오죽하면 대신사님이 옥쇠보존을 명한다 해서 옥쇠보존. 그때 당시에 교훈가를 쓰기 전에 안심가가 뭐냐면요, 자, 대신사님이 그때 당시에 돌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밝기 시작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유생들도 모함을 하고 나라에서도 그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신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을 적에, 자, 너한테 내가 이 돌을 주는 거는 네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보고관면의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데, 임금님도 보고관면의 계책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적에 대신사님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돌을 준 거예요. 돌을. 그리고 옥쇠보존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교훈가, 그 다음에 안심가 한번 읽어보세요. 안심가는요, 대신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세상이 그렇게 막 험악하고 막 했는데 지금 그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도를 내가 지금 펴고 있는데, 이 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라에서도 탄압을 하지, 유생들도 탄압을 하지, 진짜 믿을 데가 하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한테 대신사님께서 안심해라 이거예요. 안심해라.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때 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심가가 대신사님의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예언서. 시국 여수서라면은요, 예언이 판을 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대신사님도 경전에 나왔었잖아요. 뭐 풍편에 뜨인 자도 뭐 일심은 궁극이요, 뭐 유리것이 패가자도 일심, 궁극조차 난리가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험악해지니까 어디 가면 뭐 가사명도 서적되는 뭐 송송하가 뭐 전부 다 예언이 판을 친 그 시대예요, 그때가. 대신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쓸데없다. 안심가. 내 말 듣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제국 계시록에서 다시 개명하려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 개같은 외종놈이라고 그랬어요. 외종놈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들어와가지고 할 적에 이 나라의 운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다 나라 정체 다 썩었을 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오성 하나가 없었으면은 옥쇠보존을 누가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파 싸움 하느라고 김동정 같은 사람들 다 모하면서 죽여버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신사님보다 썼어요. 쟤네들이 임진왜란 때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서요, 숟가락으로 다 밥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집어삼키기 전에는 숟가락으로 밥 먹지 못하게 하고서 젓가락으로 밥 먹고 있는데 지금도 젓가락으로 밥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대신사님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이 언제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을 때 그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얘네들은 조선을 분명히 또 치러 갈 것이라는 예언을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세 젓가락으로 밥 못 먹겠어요. 젓가락으로 밥 먹게 하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못 먹어서 안달 하는 나라예요. 아직까지도 숟가락 먹으라 소리 안 하니까. 개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반성도 할줄 모른다고. 제가 저번에 여기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었죠. 그 카이스트의 그 교수, 그 뇌과학 교수가 김대식이라는 분이 서양에서 요새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 어느 날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난초를 갖다 건드려서 난초가 떨어져 갖고서 화분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들이 막 모발 잡아라니까 개가 그냥 꼬리 내리고 귀 내리고서 그냥 그래서 막 눈도 그냥 못 돌려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는 저놈이 잘못했다고 지금 반성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도 이제 개카도 그렇게 밥을 떨고 있으니까 이제 달겨주니까 막 좋아서 꼬라지를 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남편한테 또 떨어뜨렸어. 또 깨지니까 또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의 심리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개는 과연 인간의 지능을 본받아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어떻게 나느냐? 개는 반성할 수 있는 지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윤호와 인간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또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 심리가 동물에는 없다는 거예요. 개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허브 깨트를 놨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은 짖는다는 거예요, 걔가. 자기보다 힘이 없으면은 그냥 또 공격을 하는 거고, 자기가 힘이 딸게 되면은 기죽어듯이 꼬리 내리고 주지 않는다고. 그 개의 심리를 연구한 걸 알고 나서 이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야, 이 자식도 개 같은 놈들 아니냐, 저놈들.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밝힌 거예요. 대기사님 이미 벌써 안심가를 쓰실 적에 개 같은 애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여서 그랬어요. 우리 돈은 마음 공부를 알고요. 심리학이다 이거예요. 대신사님은 우리 인간의 이 심리학을 벌써 160년 전에 벌써 심리학하고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벌써 딱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현대 사람은 지금에 와서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심리학. 지금 이 심리학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학계, 과학계 전부 다. 지금 AI 나오잖아요. AI. 결국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심학이다. 벌써 심리학이라는 것도 160년 전에 대지사님께서 우리 교는 심리학이다. 심학이다 하였으니 그 뜻을, 내 이 뜻을 잊지 말아라. 불만기 하였어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벌써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신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천숙한 내집뿐이요 이글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학하는 사람 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무병지란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느님께 복록정에 수명이나 내게 되네. 먹고 사는 거를 대신사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가 돌아가지 않는 한 안 돼요. 하느님의 좋아가지고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리고 만물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요소는 햇빛이 비춰주고 거기에 열도 가해줘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봄이나 가을이나 기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봄에는 생성을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온도를 아무리 맞춰주고 하더라도 가을의 기운이 아니고서는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하느님 문제를 생각하고 돈을 스승님 문제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기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원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원사님께서는 먹는 것은 하늘님, 그리고 돈은 대신사님. 그러니까 안심가에서 무병질이 아니라 병기 없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6.25 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무기 갖고 싸웠어요. 싸우고 나니까 결국 뭐예요? 싸우고 나 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 선생님께서 여기에 명리전,
그 다음에 여기 삼전론이 나와요. 삼전론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서론이 나와요. 서론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앞으로 세계 정세를 보니까 무기를 갖고 싸워가고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거나 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긴 놈이랑 진 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다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자, 전 세계 유엔이라는 기구 만들어가고서 지금 쫙 돌아가고 정세를 다 보더니 하신 말씀이 앞으로 싸울 수 있는 거는 도전, 재전, 언전이다 그랬어요. 도전. 우선 그 나라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그 나라의 교가 있느냐 없느냐, 교가.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가 누구를 위한 종교냐 하는 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전, 물건, 언전, 이 회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도전, 재전, 언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총론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지금 세계 형편을 보니 우리 도의 앞길이 더욱 황연하도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대신사님의 안심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맞는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우물 안에 앉은 것 같아서 외세 형편의 어두움으로 이 삼전론 한 편을 만들어 고루함을 입고 돌려 보이니 행여 마음을 극진하게 하여 대동소이한 이치를 분석하면 힘을 이 책에서 얻어 그 글 밝기가 단 것이 화함을 받고 흰 것이 채색을 받음과 같으니 마음을 잠기어 맛을 보아 무식한 탄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고 어떠할꼬 그랬어요. 자, 해오시사님 삼전론 마지막 총론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심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신왕선생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수련의 극치에 이른 사람이라야 비로소 대지대에 성령 출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만일 자기의 성령 육신을 자기가 계획하지 못하면 포독강제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느냐. 대신사 말씀하시기를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전에 수명이나 내ገብ이나 하셨으니 이것은 몸으로서 성령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했어요. 여기서도 안심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 안심가에서 지금 현재 의장사님이 이 안심가에 대한 얘기를 금방 예를 여기서 드신 거예요. 해오신사님도요, 여기에 지금 쭉 나오게 되면, 쭉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쓴 것이, 대신사님은 우리 도의 운수에 대해서 예언을 뭐라고 하냐면, 안심가와 필법에 자세가 나왔어요. 필법에. 사람 개인이 타고난 운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서신필자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분. 우리나라는 목국이에요. 목국. 우리나라는 목국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목국. 3번 끊어진다고 했어요. 3번. 나라와 백성이 이것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대지사님의 예언은 안심가하고 필법에 나와 있고, 해월신님은 개벽운수, 오도지운, 강서, 그리고 기타 편에서 대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필법을, 오도지운에 보게 되면은 필법을 인용해가지고 또 자세히 나와서 삼조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개와 동물을 다 넣어가고서 12가지를 넣어가고서 쭉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냐면 세대를 몇 년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대기사님도. 왜? 그 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된다는 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된다는 걸 말씀하셨지 횟수나 연수는 말 안 해요. 근데 개별운수나 오도지운에서는 12가지를 통해서 10년, 12년까지는 말씀하셨어요. 12년까지.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이 다시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1년, 그 다음에 10년, 100년, 대일변, 중일변, 수일변 얘기했잖아요. 100년, 1000년, 만년. 사람은 10년, 100년, 1000년 됐어요. 그것이 이거를 따져보게 되면은요, 다 나와요.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의학전사님은 이신왕성설, 삼전론, 이념을 개벽설, 성령 출세설, 여기에서 잘 연구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교훈과 안심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몽중노소 문제가 한마디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가 또 토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총론,
삼조년의 총론, 그리고 이신환성설 1, 2, 이념을 개벽설, 권도문, 여기까지가 의장 선생님께서 거의 몇 년 사이에 이걸 다 쓰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성묘추선을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으로 요 이신환서서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성묘추선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성묘추선이 나와요. 대신사님을 의장 선생님은 한 번도 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산 통도사에 수련할 때 갑자기 옛적 이것을 보았던 오늘 또 보는 거라 하는 시한도를 그렸으니 이것은 뭐냐?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신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항상 대신사님과 나는 성령상 항상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 이 성령 수제들에다가 완벽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제가요 저번에 그 새해 내가 그 수련 마치고 왔을 적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찾다 보니까 거기서 새해에 전 세계에 있는 예언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덕담을 해준 걸 갖다가 이렇게 쫙 해가고서 엄청 많은 예언가들이 해준 걸 갖다가 그 인터넷에다가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우리나라가 이 국군으로 보나 민족성으로 보거나 이 모든 것이 물론 경제적으로다가나 모든 면에 사람이 이 발달하는 것이 영성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 어느 나라 사람보다 이 정서적이나 이 영성적으로다가 발달하는 거예요. 희망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년 들어가지고서 어떠한 지금까지 오던 그런 운수가 아니라 아주 좋아진 운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신님께서도 3번 끊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재전, 원전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회담, 지금 북미회담, 또 뭐 남북회담, 또 뭐 일본, 프랑스, 러시아 뭐 하나도 없이 또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도전, 재전, 원전이 아주 옛날하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던 지금 변화가 엄청나요. 지금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공화당과 돈보다 지금 난리 나잖아요.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여러 나라에서요. 지금 그 남북관계라든가 북미관계, 일본 뭐 이 전 세계가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한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관계도 없이 휴전을 철조망 딱 끊어가지고서 그거 뭐 어디다가 뭐 선물을 보냈다가 난리가 나고 지금 철조망이 끊어졌어요. 지금 현재 아무튼 끊어졌어요. 지금 산발선이 3번째 끊어졌어요. 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휴전선이 끊어다가 뭐 통일되는 독일도 그렇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통일을 합니다. 근데 3조군의 우리나라 국군을 생각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비무장지대에 지혜를 제거하고 뭐 철조망을 잘라가서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뭐 보내고 막 다 멱살먹고 난리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미 끊어졌어요. 이제 3번째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통일이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 운수로 봐서는. 근데 전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예언을 쭉 하는 거를 한 30분 동안 보여주는데요. 6사람인가 7사람인가 뭐 여자도 있고 그런데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물론 덕담으로다가 하는 거겠지만은 세계 정세를 논했을 적에 자기도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너무나 세계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예언도 이제는 멀리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예언을 하는 이것이 예언의 그 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좁다는 거예요.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언을 들으면서 자, 입이 좋아서 철조망을 끊어졌고 합치는 것에 어떤 방법으로 합쳐지는 거냐.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현재 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31살밖에 안 됐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이제 손자째로 내려왔어요. 인간으로 하다보면 3대면 1세대가 가는 거예요. 100년이. 이제 70년이 넘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벌써 수전산이 부러졌어요. 그 70년 동안 내려놓은 것이. 인간이 하는 일과 하느님의 조화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언가들이 전부 다 영성이 밝은 우리나라에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한민국에 모든 세계 종교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으뜸가는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나라의 종교라는 얘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지금 외세에서 앞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운수를 연구하는 그 예언가들의 입에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경제도 나왔잖아요. 나라의 정치가 바뀐 것도 우리 도의 운수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개인의 운수나 나라의 운수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나 모든 거나 세계 질서가 돌아가니까, 물론 새해에 격투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많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가장 혼란한 시기,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여기다 이제 일본도 이제 뭐 북한하고 지금 또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다라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이게 다 언전이에요, 언전. 그게 나랬어요, 언전이.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물건, 지금 뭐 이 재전이라는 얘기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재전이나 도전이나 언전이나 이게 그 극에 들어가서 결국은 의암선사님께서 오늘 이 이신환 선수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 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념을 개별설이 나옵니다. 여기 차례대로 의암선사님 경절 마지막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나중에 끄트머리에 권도문이 나오고, 이것이 그 순서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의암선사님 편에 대한 것을 좀 세대별로다가 좀 자세히 나온 게 없나 걱정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현 원장님께서 의암선사님 법설 5권을 갖다가 1권, 2권, 3권, 4권 해서 5권까지 해가고서 연대표까지 쭉 써가지고서 이번에 우리 대전교구로다가 그것이 한 괴가 5권씩인데 2개를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160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대신사님 편, 해월신사님 편, 의암선사님 편을 갖다가 시대에 맞춰서 그때 그 시대의 대신사님의 마음, 또 해월신사님의 그때 그 당시의 마음, 또 의암선사님의 그 시대의 사항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서 다시 한번 그 시대에 우리가 참 세월을 거슬러서 거꾸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사 160년 전 그때 상황으로 가서 한번 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다시 보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동, 왜 인과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농사에 이치를 할 때 씨를 뿌리지 않는 것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가 이번에 이 160년도에 연초니까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심기일전에서 경전 공부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